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시험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고등부 다 끝났어요? 시험 아직 안 끝났다. 난 아직도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이 있군요. 자, 우리 피곤하죠? 자, 어제 나는 12시 전에 잤다. 나 어제 12시 전에 잤다. 나 밤 12시 이후에 잤다. 야, 우리 늦게 아마 잔 친구들 있는 것 같아. 되게 피곤한 것 같아. 우리 몸 한번 풀면서 자,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몸 풀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 제목 뭘까요? 우리 제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배신의 아이콘. 나는 배신당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손 들지 말고 손은 들지 말고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배신당해 본 적이 있다. 자, 친구가 내 비밀을 갑자기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어. 와, 기분이 어떨까? 막 분노가 솟아오를 것 같죠, 맞죠? 친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뒤에서 욕을 엄청 하고 있어. 우리 한 번쯤 아마 경험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를 목사님이 들고 왔어. 이 강아지야,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도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댕댕이에게 닭고기를 주고 있는 남성, 주인과 댕댕이 사이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그때 남성은 미친 듯이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며 댕댕이가 고기를 먹는다며 일러 바칩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킹받은 댕댕이는 최선을 다해 해명해보지만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엄마는 댕댕이만 나무라는데요. 잠시 뒤 남성은 단단히 삐져버린 댕댕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미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화가 풀리지 않지만 착한 천성을 타고난 댕댕이는 곧 남성의 손길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순간 남성은 댕댕이를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이미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댕댕이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남성에 의해 또다시 잔혹한 범죄 현장의 용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댕댕이가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강아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마치 배신당한 느낌. 저 주인이 줘서 분명히 먹었는데 아주 그냥 실망하게 될 거야. 자,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막 신이 나면 이상한 사람이지 뭐. 나 배신당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이러면 약간 미친 사람이야, 마치. 자, 아무것도 아마 배신을 당하고 나면 못 믿게 될 것 같아. 실망감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배신이야.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배신이란 뜻을 찾아보니까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었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연인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했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속담 있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자, 뭘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봤다면 그 마음은 너무나도 실망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배신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 성경에서 배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누굴까요? 자, 가롯 유다일 겁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가롯 유다. 그렇다면 대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벌어진 긴장된 장면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곧 잡혀가실 걸 알고 계세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가 하시겠죠. 베드로야, 내 마음 알지?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함께 해줘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떡을 떼면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어두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한 유다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유다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배신자야,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죠.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서 있니? 아니면 어둠 속으로 가고 있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머리로는 아는데 살치기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너무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집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매일매일 생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가 누군가를 험담했을 때 나도 뭔가 같이 맞장구 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이 모두 장난으로 욕을 할 때 이 정도는 뭐 다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어때요?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굳이 내가 말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하고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매일매일 이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자식 때리는 게 너무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시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맞죠? 그만큼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다 보면 가슴에 남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을 혼낼 때마다 부모님들도 내가 혹시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 아이한테 내가 조금 더 다정하게 말을 했어야 됐나 늘 고민을 하세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어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해요. 우리 말씀 한번 PPT로 볼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성경책을 많이 읽으란 뜻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들이 다 들어있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냐면 인생의 지도와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줍니다. 인생의 지도와 같아서.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델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만 바라보셨죠?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불리하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해요?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택이 너무 헷갈릴 때, 내 감정이 너무나 앞설 때, 이 한 문장으로 멈춰서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 분별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미래의 문제라면, 충성은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현재의 문장이에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세족식이 끝나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자, 세족식이 마치시고 단독직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령이 괴로워라고 적혀 있죠. 심령이 괴로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신이 아프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어때요? 함께 먹고 자고 웃었던 그 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심이라고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유다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너희 중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재정을 그리고 맡기세요. 너무 중요한 이 재정까지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함께 밥을 나누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직접적으로 이제 오셔서 얘기하신 걸까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시행에 옮기려고 작정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2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넘겨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제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묻겠죠. 예수님, 그 배신할 놈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인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12명뿐이 주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아마 다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서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 의심하겠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앉아요? 정자세로 앉아서 자 이렇게 뭐 밥을 먹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약간 누워있죠. 이렇게 집에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막 기싸대기 왕복 10대 맞을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자, 뭐 요거 엄청 먹을 거예요. 맞죠? 요거 엄청 혼날 겁니다. 무슨 뭐 저렇게 밥을 먹냐, 예의도 없냐면서 엄청 혼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기대어 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눈치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요한이니까 아마 요한은 배신할 일이 전혀 없을 거고 제일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봐. 대체 누군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얘기하시죠. 내가 떡 한 접을 찍어서 주는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 떡을 누구한테 줬어요?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놈이구나. 저놈이 예수님 팔놈이구나. 배신자구나. 예수님을 못 팔게 11명이 어때요? 막 잡아가서 묶어서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분별력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인 줄 아냐면 그러면 가룟 유다인 줄 알아야 하는데 2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27절부터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에 속히 하라 하시니 미안합니다. 넘겼네요. 자, 읽으세요. 시작. 28절 시작. 자, 29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말씀에서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유혹은 죄가 아니다. 뭐가 죄다? 동의가 죄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말이 될까요?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 범인 누구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다.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가룟 유다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걸 받았을 때 유다가 어땠을까요? 와, 설마 맞추시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찍으시고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러면 보통 다 유다인 줄 알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유다한테 뭘 심부름을 시키셨나 보다. 유다가 재정을 돈을 관리하니까 아마 뭐 찍어서 준 거라는 예수님의 말은 뭔가 좀 시키신 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자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눠주시라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 가룟 유다는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와, 적어도 이 돈을 맡은 사람이라면 저 유다가 벌써 배신했으면 돈 다 들고 튀었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을 맡으면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을 도왔던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떡 한 조각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당시에 이 의미와 뜻을 몰랐어요.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가 그냥 나간 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때요? 조명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야,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야. 이 떡을 받고 나를 따르라. 네가 돌아오면 너무 좋겠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라면 가룟 유다는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3년을 같이 시간 보낸 사람인데, 같이 3년을 따랐던 유다인데, 그 돈을 재정을 맡았고 예수님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기회를 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다야, 넌 줄 알아. 제발 이제 여기서 멈추자. 내가 알고 있었어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걸 말씀하시고도 유다가 나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면 유다는 어때요?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때로는 좋은 얘기, 복에 대한 설교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왔지만 그 죄에 대한 걸 지적하면 불편해해요. 예수님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청난 욕이었을 겁니다. 거침없이 욕을 하셨고 거침없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 거침없이 밖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 대체 뭘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건 사랑이 없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본문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 성찬신과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2절 시작. 자,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27절에도 이렇게 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곧 사탄이 들어갔다 해요. 사탄은 이미 2절에서도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고요? 넣었더라.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이 있어서 생각은 정신없는 전쟁터에 불과합니다.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의지가 유혹에 작동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의지가 유혹을 거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다면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한 거겠죠.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는 아니에요. 죄는 선악과를 먹을 때가 죄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그것이 어때요? 멋져 보여요. 합당해 보여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의지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의지는 삶이고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유다야, 너인 줄 알아. 성찬식에 참여했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재정도 맡겨주셨어요. 옆에 있을 기회도 주셨어요. 함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각을 찍어 주셨어요. 이 중에도 나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했고 찍어서 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헷갈려 했지만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으면 떡을 안 받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발을 씻기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받습니다.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준 기회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뭐가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나도 내가 할 일을 속히 할 거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거다. 성만찬을 하셨고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다 찍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 죄를 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품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더라도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하세요. 죄를 품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도 않으시고 죄와 함께하는 것을 삼킴이라고 말하시도 않으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유다가 죄를 선택했을 때 너가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예수님은 유다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유다는 사랑의 손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빛의 길을 속히 가신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보면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에 준 그 내용이에요. 우리 2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이 종은 잘못된 마인드를 가졌죠. 그러면 나한테 뭘 했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자는 남겼어야 했을 거 아니야. 뭘 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삶에서 나는 네 행동으로 너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해라.
네 아니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같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탱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탱하는 것은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저 친구 때문에 믿음 지키기 싫어. 저 친구 때문에 문제라서 내 예배 드리러 안 올래. 저 사람들이 문제라서, 저 친구가 문제라서 나 저 봉사팀에 안 갈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니? 싫어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싫어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곁을 떠남으로 빛을 잃고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을 향해 걸어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빛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내 일을 속히 할 거야. 신앙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요가 아니라 지금을 원하세요. 속히 순종하는 사람, 그가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의 자리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어떻어요? 유다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며 말씀하시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돌아오너라. 나의 빛 안으로 속히 들어오거라. 그러나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 곁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떠남으로 유다는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우리를 대신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밤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의 빛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돌아오거라. 그리고 너에게 맡긴 일을 속히 행하라. 여러분, 참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세요. 내가 그 길을 가면 내게 은혜가 될 것이고 내가 회복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을 속히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